하나님의 부르심 네 번째,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 중학교 친구가 있는데 우리 학교로 전학이 와서 이제 친구가 돼서 아주 가까웠어요. 근데 왜 우리 학교로 전화가 오게 되었냐면 그 직전에 엄마 아빠가 밭에서 일하시다가 같이 돌아가셨어요. 뱀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내 친구가 맨 큰아들이고 이래가지고 동생들과 함께 고아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한테 우리가 어린 나이지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뭐 해줄 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죠. 스티브 잡스가,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할 때 세 가지를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상실이었었어요. Embracing failure as a learning opportunity. 자기가 세웠던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는지 그때 가졌던 그 상실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기가 세웠던 애플 회사로 복귀되었을 때 그 해고당한 이후에 분노, 원망 이런 거 있다가 그리고 난 이후에 오히려 다시 복귀했을 때 전체를 볼 줄 아는 기회가 생겼다. 그 해고를 통하여 상실감으로 얻은 유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자기가 그 연설하기 직전에 그때 암에 걸렸었죠. 근데 그 암에 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런 통보를 딱 들어본 적 있는 사람도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약 20여 년 전에 그 LA 큰 병원에서 뭐 몇 달 검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까지 계속 검사하고 난 뒤에 미국 의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래도 너 췌장암 같다 라는 말 딱 들었을 때 드라마에서는 이런 때 털썩 주저앉기도 하고 막 뭐 하더니 저는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요. 실감이 안 난 거죠. 그래서 기껏 한단 말이 What should I do? 뭐 해야 되냐 그랬더니 옷 다 갈아입었는데 다시 환자복 갈아입으라 뭐 이런 얘기 들어서 뭐 다시 울트라사운드 하고 막 검사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오면서 각자 다 다르지만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아까 제 중학교 친구처럼 부모님이 같은 날 돌아가셨다는 그 엄청난 충격,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내 욕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또는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는 가정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것 때문에 제가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 남편의 그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뭐 이런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강 노벨 문학상 탄 사람이 채식주의자에 보면 그 언니가 어느 날 동생 집에 가 보니까 그 자기 남편과 자기 여동생이 그 지난 밤에 그 이렇게 같이 잠자리 한 모습을 발견되었을 때 여러분 정말 황당하고 너무 답답한 생각뿐에 있죠. 근데 정말 이런 때 사람마다 다 사정은 달라요. 이것보다 더 심한 일도 있고 사실 이것보다 덜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그 받아들이는 충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기도 해요. 세상 무너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떨 때 말없이 손 한번 쓱 잡아주는 것에 위로를 얻기도 하죠. 그 고칠 수 없는 질병
통보를 받지만 옆에 있던 배우자가 함께 껴안아줄 때 그때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정말 간쓸게 다 빼앗을 것처럼 말하다가 내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아주 몰라라 하고 어떻게 전화 통화도 안 하려 하지만 한번 연결되어지면 나 힘든다는 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말하기도 전에 자기 죽는 소리하고 자기 얼마나 힘든가를 막 이야기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도 나 힘들 때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말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옛날부터 가만히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도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 정말 그렇게 힘든데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너 옛날부터 뭐 그럴 줄 알았다, 너는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볼 때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게 그 할 말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그냥 세상에 가십으로 돌아다니고 루머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일일이 그 말 한 글자 하나 다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욥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욥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몸이 너무 가려워서 손으로 못 긁고 기왓장으로 막 긁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아내가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루아침에 자신의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살던 집도 다 불타버린 그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 정말 힘들었을까요? 친구들이 기껏 찾아와 가지고 위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고칠 수 없는 그 질병 때문에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꼭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힘든 것이 여러분 뭡니까? 돈 없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외로운 것이 힘듭니까? 슬픈 것이 힘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힘든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욥이 정말 힘든 것은 친구들이 뭐라 하는 것,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욥이 너무 화가 나니까 옛날에는 내 얼굴도 감히 쳐다보지 못한 것들이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와서 침뱉고 모른 척한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욥에게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게 정말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나 정말 이게 힘든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정말 힘들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라이트타임 적절한 때 하나님 딱 도와주시면 정말 좋은데 웬일인지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내가 생각만 해도 막 뭐 생기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하다 고기 먹고 싶어 생각만 했는데 고기 딱 생기고 이런 적 있잖아요. 근데 그때 고기 안 먹어도 됐거든. 근데 그때는 고기가 짱 생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때 말이죠. 이때 정말 힘들 때죠. 성경에서도 정말 힘든 상황들 겪는 일이 많았어요.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4차례 와가지고 멸망시키고 다 잡아가고 죽이고 막 이러는데 오늘 본문은 2차 공격해서 막 잡아갔을 때예요. 이미 유명한 다니엘 뭐 친구들 잡혀가고 여호야긴 왕의 어머니 그리고 대신들 그리고 기술자들 용사들 이런 사람들을 무수히 잡아갔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 속에 있었어요. 이때 비록 잡혀갔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이 뭐겠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 가 있는데 언어가 통하겠습니까? 아니면 음식 입에 맞길 하겠습니까?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 어디 놀러 갔을 때 맛 없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뭐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 햇반 싸가지고 가서 햇반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으로 먹지 못할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안식일 지키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 잡혀가지고 나 돼지고기 안 먹는데, 그래요? 하고 빼지고 여러분 이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뭐 어쩌지해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벤또 도시락에다가 양은 이렇게 노란 거에다가 주는데 새까만 보리밥에 그 아주 냄새 엄청 나는 짠지 몇 개 주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경찰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러니까 쳐다봐요. 고추장 좀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지금 비벼 먹겠더니 저 사람 정신없구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포로가 아니었었어요. 그 다음날 제가 훈방 조치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포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정말 하나님 도와주실 걸 믿고 지금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를 쓰신 것이, 편지를 쓰게 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편지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금방 나올 생각 말고 거기서 집 짓고 결혼하고 살아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몸도 마음도 충만한 상태인 샬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샬롬을 그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하래요. 샬롬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샬롬은 하나님께서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나 사람에게는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샬롬 임하기를 기도하래요.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자들이 하는 말 듣지 말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금방 구원해내실 것이다 한 말 듣지 말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면 꿈이 악몽을 꾸기도 하지만 막 아주 희망적인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꿈이지 해가지고 거기까지도 점쟁이들이 갔는데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건 정말 대박날 꿈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다는 꿈이다. 너무 좋다. 그런 말도 듣지 말래요. 그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70년이 지나야 돼. 7개월도 힘든데 7년도 힘든데 7시간도 힘든데 70년이 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바울의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그냥 립서비스라도 하지 않으시고 이 말의 의미 뭐냐면 너 힘든 거 그냥 받아들여. 너 힘든 것은 시간이 지나야 돼. 오히려 너 지금 힘든 것, 너 정말 고통스러운 것 내가 알겠는데 이게 오히려 축복인 줄 알아. 여러분,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또 목사로서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판기 밴딩머신처럼 돈 넣으면 톡 내가 원하는 걸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안고 일어선 것도 다 아신다고 믿으신다면 이런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멀고 먼 다른 나라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 몰라 그러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고통과 과정의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직원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이러면 사장으로서 직원한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게을러 터지고 딴짓하고, 그리고 뭐 지 맘대로 직장 왔다 갔다 하고 회사 왔다 갔다 그러면 좋아할 사정이 어디 있겠어요. 뽑아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론 부당한 걸 요구한 건 아니지만 뽑아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업무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대충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도록 놔두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과 본체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도록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직원으로 뽑혔으면 그 사장 마음에 들도록 충실하게 일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몰랐어요. 그저 힘든 것만 계속 힘들다고 말하고, 우리는 버림받았나 봐, 우리는 저주받았나 봐,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곳에 간 것이 절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빨리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는데, 사실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는데, 나만 알고 있는 나의 계획이 있는데, 너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더 멋있죠. welfare.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란 말도 되지만 미래와 희망도 돼요. future and hope. 미래와 희망도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소망이 있는 미래, 희망이 있는 미래를 주겠대요. 그 미래가 암남은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희망으로 hopeful, 희망으로 꽉 찬 future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야 나중에 잘 될 거야, 지금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말씀하시냐면 플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Plans I have for you.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이루어지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이미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방 나라에 잡혀와서 율법으로 먹지 못할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노동만 해야 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지금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온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 교육을 위하여 대나라로 우리 미국에 온 것처럼 그렇게 온 것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살라는 말씀, 그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너희가 필수로 리콰이먼트 맨데토리로 필수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그 과정은 분명한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12절을 말씀하셨을 때, 물론 편지라 그냥 쭉 써나간 거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 반응이 아멘, 내가 정말 몰랐네요. 나 이거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더군다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축복이라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12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기도. 이게 어려울까요?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물론이지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의미예요. 자기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자기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저주받았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실은 버림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너희와 내가 단절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곧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2절에 독특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그 다음 보세요. 이 단어가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데 나에게 와서 Come and pray to me. 이 와서란 말이 여러분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리고 성전에 없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오라는 말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You will call up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와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은 몸만 왔어요. 몸은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하신 말씀. 그런데 몸이 이제 올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아까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이 축복이냐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쪽에서는 고통이고 나에게는 힘듦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리콰이먼트 맨데토리를 거치게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 너희들 나한테 와서 예배드릴 때 형식적이었지 않니? 몸은 왔는데 의무로 왔고 마음은 딴 데가 있었잖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그들이 무슨 생각만 했다고요? 사업 생각만 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 길고 그러니까 맨날 사업 생각만 했어요. 나가서 애들 말로 나가서 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식적 예배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내 마음도 올 수 있으면 오고 이럴 때 그들은 형식적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서야 비로소 너희가 나에게 진심으로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와서란 말은 충격적이죠. 우리는 기도란 말에 딱 꼽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와서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에게 고통을 준 줄 아니? 그 고통 내가 왜 빨리 해결하지 않은 줄 아니? 내가 너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었어. 너 너무 많이 분주했잖아. 너 너무 바빴잖아. 너무 생각이 많았잖아. 올 수 있는데 안 왔잖아.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니까 할 수 있는 거 없죠. 뭐 하겠어요? 안식이라고 예쁘게 차려입고 성전 올라갈 수도 없잖아. 포로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노예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내가 너하고 친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는 통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는 통로이다. 이건 아멘 맞죠? 아멘. 사랑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해지고 싶었어요. 내가 겪은 일이 아프고 힘들지만, 때로는 하나님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의도적으로 넣는 거예요. 진심이 뭡니까? 온 마음으로. 빨리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은 이런 기도 원하지 않으세요. 이미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이제 그런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단 말이 이상하지만 이제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with all your heart.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며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는 뭐 여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이제 원하시지 않는데요. 이제는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벗어나게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그거는 벗어나게 해주세요, 뭐 나 힘들어요, 빨리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과 더 깊이 친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13절이 그 히브리어 문법으로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이거는 미완료,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완료예요. 기도하면, 전심으로 찾으면 이미 만난 거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예전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성경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불로, 그리고 물, 바람으로, 구름으로 이렇게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난 상태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온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대요. 우리야 이게 익숙하고 중유 구절로 암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오히려 반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로 도망갔던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멀리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거기를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들 포로로 있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다니. 더군다나 여러분, 제사장도 없는데, 그나마 있는 제사장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왕기하, 그리고 그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엉망이었어요. 성전에서 그 이방 신을 섬기듯이 동성애를, 진짜 성관계를 하고, 또 남자들이 와서 남자들과, 남자들 여자들과, 여자들이 와서 남자들과, 성전, 저 산꼭대기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버리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제사장 없이 만나시겠대요. 더군다나 선지자 없이 직접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까요?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적으로 포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그저 도와주겠다 약속하신 정도가 아니라 다시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나에게 맡기고 그동안 너는 나하고 친해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 이미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그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나하고 친해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아멘일까요? 아닙니다. 굳이 이름을 말할 필요도 없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놈. 진짜 그렇게 똑같이 편지를 써요. 예레미야가 미쳤대요. 그리고 욕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거는 예레미야가 미쳐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듣지도 말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 묻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빼고 잘 안 듣는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조급함과 하나는 분노예요.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딱 건져내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보고 그건 신경 쓰지 말래요. 그리고 너는 나랑 친해지자, 이러면 안 되거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망해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나보다 100배 1000배 아니 나랑 똑같이라도 좀 당해야 되거든. 네, 하나님 그거 신경 쓰지 말래요. 너는 나랑 친해지세요. 근데 안 돼요. 조급해. 매일매일 죽겠어요. 또 하나가 분노예요.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결국 이것이 우리의 조급함과 분노가 타락한 본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를 못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어도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조급해져요.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아멘도 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 쇼츠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지난 말씀드린 기술이 제 실력이 늘어가지고 조잡하게 만들지만 5분이면 탁탁 만듭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예, 궁즉통이죠. 근데 여러분, 쇼츠가요, 올려놓으면 상황에 다르지만 뭐 1000몇백 번, 500, 600 막 나옵니다. 주일 설교는요 몇십 개 안 나와요. 쇼츠가 15초에서 뭐 15초 이하도 될 수 있고요. 제가 한 8초짜리 올려봤거든요. 물론 맥시멈 1분입니다. 1분도 길어요. 빨리빨리.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학교에 강의할 때 그 어린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쇼츠 보니? 네. 얼마나 보니? 한 4-5시간 봐요. 여러분 몇 초짜리를 4-5시간 본대요. 4-5시간. 그 제가 그랬죠. 너 내 거 봤어? 아니요? 그러면 쇼츠 의미가 없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10초, 5초, 8초 빨리 봐야 돼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견디냔 말이에요. 빨리 결론을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충 아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왜? 내 생각과 너무 달라, 하나님 생각이. 그래서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속 계획이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기껏 33년 정도밖에 안 사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오리라 했는데 아직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조급해 죽겠어요. 여러분 70년도 힘든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말씀 들었을 때 힘들고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포로로 살아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 때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시길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사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없이면 살 수 없는 예수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뭘 하겠다고 자꾸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기도하셨지만 날마다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쫓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릴 나사로 살리실 때도 바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때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까봐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것 때문에 예배도 소홀히 하고 내가 해야 될 것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꾸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지만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를 우리가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였던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나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희망 메시지, God's message of hope sent to me. 내가 절망적 상황에 있을 때 to m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열고 in troubles, in suffering, 이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이러면 안 되거든. 건져놓고, 빠졌을 때 일단 건져놓고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러셔야 되는데, 지금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집어넣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집어넣어 놓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로는 어디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어떤 전환점 트랜지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큰 결정 앞에 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실 거예요.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하늘의 별을 봐라. 네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다면 네 자녀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시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한 것이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냐면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사라가 생리가 끝나고 90세니까 당연히 끝나겠죠. 이미 그때, 여러분, 그때 평균 연령은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때예요. 대한민국에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평균 연령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120년 전에, 수천 년 전이 아니라 120년 전에 평균 연령이 42세인가 그밖에 안 됐었어요. 선교사님 미국에 보고한 거 그거예요. 그래서 60세가 되어서 환갑잔치를 어마어마하게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까지 살기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와 욕정이 다 사라져버린 100세, 90세에 그 초자연적인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보라,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하였고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십시오.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절망 같은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22절 여러분 묵상하셨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자녀들이 정신이 혼미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 막 줄이고 돌아다닐 때 예레미야 선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밤 초경에 10시쯤입니다. 일어나서 자지 말고 일어나서 길거리에 정신이 혼미하여 헤매고 있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눈물을 강같이 쏟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19절까지 말씀하시는데 20절이 무슨 말 나온지 아십니까? 그 어미들이 자녀들을 잡아먹었다.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 자녀 잡아먹는 어머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어떤 설교에도 반응이 없어요. 어떤 말씀에도 반응이 없어요. 자기 살겠다고 기도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무섭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라고 느껴질 때까지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주의 이름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말씀과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낙심하고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